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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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또 말씀 안에 교제하며 또 주님의 그런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비상한 때 이렇게 참 갑작스러운 그런 그 두려움과 또 당황 그리고 또 긴장, 이렇게 벌써 이런 시기에 접어들고 시간이 흐른 지가 벌써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혼돈하고 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그 긴장으로 시작이 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어떻게 상황이 진전이 되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렇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또 익숙해지고 거기에 적응해가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면 위험이 찾아오죠. 그것은 그 긴장의 끈을 놓친 채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벌써 해이해지고, 그리고 긴장을 바짝 날을 세워서 그 일을 더욱 분명하게 이때에 그렇게 맞닥뜨려 싸워야 할 게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그것에서 그만 정신줄을 놓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닥쳐올 이런 위험을 주님 말씀해 주시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어느 때인지 아느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부닥치고 또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 모든 상황은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현상의 이면에 더 큰 위험한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라, 근신해라. 대적 마귀가 우리가 느슨해진다고 그도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줄 놓았다고 그도 정신줄 놓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주 목표를 오직 하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아이디어도 없고 다른 여지도 없는 이런 사단이 그렇게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두루 찾는 이런 때니, 너는 정신 차리고 깰 뿐만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전쟁을 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신분에는 크게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과,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참 헤매고 이 땅에서 털을 잡고 사는 자가 아니라 저 본향, 우리에게 얻게 된 우리의 진정한 집,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순례자, 즉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요 나그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신분 가운데 정말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영적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무지나 혹은 오해가 우리의 삶을 애는 죽도록 애를 쓰는데, 말하자면 헛손질을 하고 헛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탈진하고 그래서 적의 계략에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 이런 어리석을 수가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근신해서 누구와 어떤 싸움을 해야 할지를 아는 영적 군사가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영적 전쟁에 관한 또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의 또 전열을 다듬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전쟁을 치르는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시편 8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3편 83편 우리 1절부터 시편 83편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과 모압과 하가림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가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주치를 당하며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기 시인이 하나님이여 잠잠치 마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막 외칩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당면한 그 현실 속에서 그의 앞에는 치열하게 일어나는 많은 삶의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서 구하는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조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막 주님을 독려하듯이 막 주님 앞에 강청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그가 부르짖는 말을 보면 그 어떤 그 감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2절에 보니까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지금 자기 원수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의 원수, 그 여기 언급되었던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 그 이미 사사시대와 함께 쭉 이후에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냥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현실적인 대적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실제적인 문제들, 실제적인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놈의 그 나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있는데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말하면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우리의 원수 이렇게 안 하고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 영적 전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롯의 자손들 모압과 암몬이며 거기에 미디안이며 아말렉이며 블레셋이며 두로며 아수르며 이거 다 현실적인 바로 적들입니다. 우리 눈앞에 얼쩡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창과 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을 지금 대적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주를 대적합니다. 저들이. 주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들과 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을 안 그러고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서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누구를 대적하여?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았던 이 모든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향한 악한 영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으로, 영적 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그의 그 말은, 그의 고백은 이렇게 또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들의 행태를 뭐라고 고발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목장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배후에서 그 모든 세력들을 충동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결국 이 싸움은, 이 보이는 역사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이방 나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이면에는, 그 역사의 이면은 실제 전쟁은 무슨 전쟁인 거 아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론은 뭐냐면 여기 18절에 말한 것처럼 이 진정한 역사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역사의 왕이 이 땅이 흘러가는 모든 역사, 복잡하게 막 얼클어지고 이편 저편 막 동맹을 이뤘다가 원수가 됐다가 막 권모술수를 쓰고 이기고 지고 하는 이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런 전쟁의 그 목적이 뭐냐? 실제는 뭐냐? 누가 이 역사를 진짜 다스리는 참된 왕이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여호와 주만 온 세계의 진정한 왕임을 주여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에서 이기는 건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 하나를 이기는 게 아니고 한 상황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니까 내가 그저 밥 먹고 그냥 요 땅 안에 이스라엘 범주 안에 사는 이스라엘 주민등록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주님의 왕 되신 주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당신이 이 땅의 진정한 역사에 참된 왕이신 것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 주옵소서. 이 전쟁의 양상을 바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 사탄 사이에 벌어졌던 이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태초, 주님이 처음 창조를 하시고 인류 역사 안에 이 고통과 악이 시작되면서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보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이 얘기가 육체로 뒤둥그러지는 이런 물질적 세계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일하게 밝혀주시는 게 성경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속한 하늘 백성들만 이 전쟁의 양상을 알고 이 싸움을 진짜 싸워낼, 이 세상 신과 어둠의 악한 세력과 싸워낼 수 있는 유일한 하늘의 군대가 교회란 말입니다. 칼과 창을 가진 군대가 아니고요, 미사일 가지고 싸우고 핵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물리적이고 물질적 이런 실체가 아니고 그 모든 일은 그 배후에 누가 이 일들을 컨트롤하고 조종을 하는 거 아니? 그 싸움을 조종하고 이 싸움의 실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는 성도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고 그 일을 계시해 주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첫 그 창조는 완벽하고 아름다웠죠. 거기는 전쟁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온전한 선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이 악의 실체가 침입을 했습니다. 처음 주님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사람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알지만 우리는 사탄이 그 뱀에게 들어가서 첫 인류를 속였는데, 그 속이는 일이 아담과 하와를 거꾸로 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심장부에 해당하는 그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온 만물을 맡기신 하나님의 형상인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거기다가 거꾸로 들이고 거기다 독을 집어넣으면 누구를 반역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니? 무엇을 공격하는 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왕권을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너 범해라, 제껴라, 네가 하나님 된다, 그 말이었어요.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겁먹지 마, 하나님 제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고 속이는 그놈의 말은 사실은 그놈이 왕이 되겠다 이 말이죠.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돼서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 범죄 이후에 주님께서 치명적으로 범죄에서 그 사탄 편에 넘어가게 된 그 글을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이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심판하고 끝을 내버리시지 않는 한 전쟁은 계속될 건데, 무슨 전쟁인고 하니 이 악의 세력, 영적인 이 사단의 세력을 밟아 깨시고 그 소나기에 죄로 팔려버린 이 인생들을, 영적인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이게 바로 이후에 펼쳐질 모든 역사의 진정한 의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역사의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구원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원자와 뱀의 후손, 즉 사단의 세력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여기 이미 첫 번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까지 계속되는 이 땅 역사의 이면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즉 사단을 지칭하는 건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망과 영생 사이의 싸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악독한 저주받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말을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양상이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사탄하고 무슨 씨름하실 그런 분은 아니죠. 근데 이 전쟁이 그냥 서로 힘이 같은 존재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전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게임될 게 아니라 심판을 해버리면 끝나는데, 왜 이걸 이렇게 길게 하시면서 이 복잡한, 막 꼭 하나님이 꼭 무슨 사탄과 씨름하는 것 같은 양상이 왜 띄느냐? 힘으로 힘을 제압하는 것 같았으면 심판하고 끝내면 되죠. 근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양상을 띠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영적인 전쟁이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되어 옵니다. 크게는 나라와 나라로는 이스라엘과 열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소유를 삼은 이스라엘과 그를 대적하려고 하는, 꼭 아담과 하와를 노리고 그리고 공격했던 사단처럼, 요게 고스란히 역사의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으로 나뉘어져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는 항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편가르고 국경으로 나뉘어진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나뉘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나뉘어지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영과 육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영에 속한 자,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 영적인 삶을 산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오직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믿음의 우리 그 선배들 있죠. 이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에 속한 자를 누가 핍박을 하는 거 아니? 육에 속한 자가 핍박을 합니다. 한 가정 안에도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육에 속했다면 아벨은 믿음을 따라 영에 속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 그냥 현실은 시기 질투하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형제 간의 싸움인가 싶지만 아니요. 그건 그냥 보이는 현상이고 그 너머에는, 그 이면에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붙들려 있던 가인은 아벨을,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합니다. 이게 대부분 이후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육에 있는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영에 있는 자가 육에 있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게 아니고 육에 있는 자가 영에 있는 자를 핍박합니다. 틀린 게 맞는 것을 핍박하는 거꾸로 된 세상. 그러니까 악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된 거죠. 세상 그러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계속한 전쟁이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합니다. 다윗을 사울이 핍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유대인이, 육적 사단에게 속했던 선민이라 주여 주여 하던 유대인이 진정한 참 유대인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아 죽였습니다. 계속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전쟁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보면 놀랍게도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건 육적 세계처럼 네 편, 내 편, 너, 나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멀쩡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이게 육적이냐 영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영적 전쟁에 전혀 이 감이 없으면 그냥 속고 죽으라고 절간 안 가고 교회 선택해서 잘 왔는데 죽으라고 주의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적의 품에 고스란히 속아서 안긴 채 적을 기쁘시게 하는 짓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 예배만 해도 이게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냐 아니면 그냥 종교냐, 종교의 의식이냐, 이 차이를 갈라놓는 게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주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안 하면 여기 앞서서 예배에 대한 혼돈스러워하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여자여,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 말라. 이 말은 지금 사마일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혈통적 아니면 정통교회냐 아니면 아웃사이더냐 이런 식의 구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게 진정한 참된 예배다. 그냥 건물 성전에서 혹은 의식 딱 갖추고 어느 큰 조직에 속해서 유대인이란 조직에 속하고 바리새파에 속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외적인 모양 다 갖추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진짜 본질은 영적인 거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간다는 말은 더도 빼도 할 것도 없고 바로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거다. 아니면 종교 노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러면 또 진정 참으로 신령한 예배가 뭐냐
대해서 말씀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냐?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인 모양을 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교회 멤버십 가지고 의식적으로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이런 따위는 그냥 껍데기예요. 그 안에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되려면, 생명의 예배가 되려면 내 삶, 내 존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당에서 하는 의식 따로 내 삶 따로 이런 게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대단한 음악에 도취돼 가지고 거기에 아주 내 스스로 그냥 내 산맥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그냥 나 스스로 도취되는 그런 도취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건 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산 제물로 드려진 나의 삶.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아니로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경배받으시는 삶을 우리 삶으로 드려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의식도 다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럼 예배도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린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에 뵈는 인간으로 이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서로를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 어리석게도 사람들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는 우리가 이제 아무 사람도 이전에 육체대로 알았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조차 유대인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메시아조차 육체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알지 않는다. 5장 17절에 그 다음 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인고 하니 육에 속해서 육의 반응만 하고 살아가던, 쉽게 말하면 저 세상과 사단에게 속해서 죄 가운데 육정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제는 육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산 자로 다시 살게 된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은 영적인 삶이 된다는 말이죠. 주님은 그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서도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그가 유대인이요 그 모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율법의 스승이요 바리새파 사람이요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면서도 영적인 얘기를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리라고 말했더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이걸 못 알아듣느냐? 쉽게 말하면 말은 하나님 백성이라 하고 겉은 다 모양을 다 흉내를 내고 성경조차도 그냥 읽는데 이걸 육으로 육적인 걸로 알아들으니까 그 속에 담겨진 진짜 의미 영적인 그 생명을 거기서 받지 못하니까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다. 너 성경에 그 모든 구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영적인 의미를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출애굽하다가 불뱀 물려 죽은 사건을 주님 물으니까 띵 하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야단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누가? 니고데모가. 당대 최고의 성경 박사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인정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존경받고 육적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육적으로는 성경 지식을 다 안다고 하면서도 영으로 거듭난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도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을 걸 못 알아듣으면 이해가 되지만 성경 얘기가 전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83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전혀 영적인 관점으로 그는 노래합니다. 주님의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소유입니다.
저것들은 주님의 대적이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참된 왕이신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는 영적 전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변화가 무슨 변화였는가 하니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진 겁니다.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도, 이전에는 육을 따라 살았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느껴지고 내가 보고 판단되어지는 육적인 상황 분석 잘하고 통계내고 예측하고 그리고 수단 좋게 반응을 했는데, 고작 그 배후의 진짜 원인은 알지 못한 채 그냥 격까지 붙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종교생활까지. 이런 어리석었던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 배우가 누가 그런 짓을 하게 하느냐 하면 영적으로 못 알아듣게 하고 우리를 육적인 이 자아추구에 그냥 질펀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뵈는 게 다인 것으로 속여서 우리를 욕심을,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탐심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끌고 다니던 바로 사단의 손아귀에 있었던 게 죄인인 우리요, 육을 따라 살던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벗어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 탓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육을 따라 살던 때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 즉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끼리 일어나는 모든 사실은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 또 그냥 서로 자아추구하면서 충돌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요, 니나 내나 다 영적인 이 음모를 모른 채 사단에게 완전히 그놈이 양쪽을 둘을 그냥 죽자고 서로 사랑해서 만난 사람을 박치기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래서 꼬박 속아서 누구한테 속는 줄도 모른 채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서로 철천지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이 기가 막힌 어리석은 이 백성들을 놓고 깔깔거리고 비웃는 놈이 바로 사단 그놈인데, 그놈하고 싸울 감각이 전혀 없는 채로 눈에 뵈는 대로 막 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그 진리를 쭉 말씀하신 후에 마무리를 하는 이 즈음에 와서 끝으로 이러면서 말씀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사탄의 그 교활하고 그 사특한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으로 완전 무장을 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늘 보아오고 그 속에서 살며 질펀하게 가장 내 체질에 맞는 세상적이고 정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주는 그냥 실감 팍팍 오는 그저 육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것에 푹 쩔어 살던 우리는 그하고 나하고 너무 찰싹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게 내 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도움을 얻겠다고 복음까지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복음에 내가 젖어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내 무기로 삼아가지고 또 자아추구하는 도움을 살려고 하니까 고작 매일 연구하고 보면서도 이 자아추구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여전히 추구하는 게 내 육적 자아의 자존심, 그 더러운 자존심, 그 질깃질깃한 고집, 그리고 그 천박하기 짝이 없는 새 속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따라가는, 그게 교회 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주의 사역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시기 경쟁하고 세상에 유명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깨어라, 근신해라. 너 지금 누구에게 지금 속하여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 83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주의 원수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합니다. 주의 대적들이 주님을 대적하려고, 우리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소유 삼으신 당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고 뺏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온 세계 지존자로 온 세계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활칵 드러내셔서 어리석게도 거기에 속는 줄도 모른 채 거기 휘달리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 주셔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전쟁하는 것임을 알고, 주님, 내가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면요, 내가 완전히 영적인 편에 서야 합니다. 복음 편에 완전히 서야 되는 거죠. 복음 편에 태도를 결정하고 하나님 편에, 복음 편에, 진리 편에 딱 서고 나면 이 영을 따라 행하면 육을 따라 쫓아가던 일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 육적인 일이 드러나면 사탄이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스란히 자신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이 그대로 비춰지면 어둠 속에서는 막 무슨 짓을 해도 분별이 안 되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확 켜지면 그러면 그냥 완전히 막 바퀴벌레들 다 드러나죠. 예. 거기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뻘거벗었는지 그냥 신발을 거꾸로 신었는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편에, 영적인 편에,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전쟁으로 부름받은 하늘의 군사들, 주님께 속한 영의 사람들, 우리의 일상은 평온한 것 같아도 절대 평온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치열한 격전도 사람 대 사람,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서 주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영적 전진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역사의 왕이 진정 누구시냐, 그분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분의 깃발을 흔들고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하늘의 영적 군사들로 우리 승리의 행진을 하십시다. 348장에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다른 누구와 싸우지 말아라, 헛된 싸움 끝내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더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적 전쟁에 나서는 군사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헛된 싸움 끝내고 이제는 영적 전쟁에, 거룩한 전쟁에 우리 함께 선자로 우리 주여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결코 이제 속지 아니하고 결코 미련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으켜주신 주여간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시편 기자처럼 강청합시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어대고 원수들이 머리를 들고 주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열방의 교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무찌르사 사랑하는 교회들이 어둠으로부터 일어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를 들고 떠들어내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주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들의 이빨을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님 오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이여 근시하여 깨어 기도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만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지도자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이 떠들어오는 것 죽여보지 마시고 여호와여 주님만이 신전 땅임을 온 세계로 하나님 온 세계로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주여 인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온 열방이 알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잠잠치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원수들이 떠들어대고 있고 하나님 까불고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어둠으로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여호와여 주님만 만왕의 왕이시고 지존자임을 온 세계로 알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